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9 대원 참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구덩이에 고양이가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고 신고하면 또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또 그것도 건져내고, 여러분 하수구에 강아지가 빠졌는데 그 강아지 빠졌다고 불러내면 또 밤이건 낮이건 쫓아와가지고 그 힘들게 담 깨서 그래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여러분 참 수고가 많지요. 근데 119 대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구조를 해줬는데 구조된 사람 가운데 100명 중 3명 정도가 감사를 하더라 했습니다. 100명 중 3명 정도가 감사하다고 하고 뭔가 사갖고 갖고 와서 드시라고 하고 늘 전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한번 회복하세요. 입술의 감사. 그 다음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입속에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명숙 집사님 피곤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피곤 속에서도 올라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래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시기를 원한다면 니 나이야 그러지 마시고 뭔가를 좀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또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나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나를 이기는. 그거 먹고 싶은 거 안 돼 하고 딱 끊어버리는 용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에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인데도 좋다라 하면서 홀락딱 찍어 먹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 나를 이기는 사람, 혈기를 이기는 거, 분노를 이기는 거, 충동을 이기는 거.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맥주절이니까 그거 감사하는 사람이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되게 감사를 안 해요, 아주.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인사했어요. 째려봐도 좋아요. 눈 흘켜도 좋아요. 일단 보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매첼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여러분 합니다. 감사는 플러스 더하기와 같아가지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이죠.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건 빼기와 같아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오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래요. 반대로 감사는
축복이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3대 절기는 지켜라 그랬어요. 그때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이 절기는요,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제정하신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6월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6월절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몇천, 한 4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발 잊지 말어. 제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 그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꼭 지켜라. 잊지 말고 지켜라. 그 속에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 까먹지 말고 살아. 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살고, 부모님 은혜와 사랑 잊지 말고, 스승님 은혜와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6월절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실행하기 전에 6월절을 제정하시고, 6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자자손손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자유 주신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 주일날 하나님이 왜 자꾸만 올라오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일주일 동안이라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 여러분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나갑니다. 7일이 7주가 지나가고 거기다가 하루를 더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 77 플러스 1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려지는 절기예요. 오순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가 여러분 장막절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속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햇볕도 가려주시고 광야 생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또 우리의 추수감사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 세 가지를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지켜.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거 아니라 지키세요. 제발 좀 지켜주실래요?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지켜라. 의무적으로 지켜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의 명령이, 다시 합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뭐예요?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명령이 그 영생입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 속이나 하늘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동물 형상이든 사람 형상이든 아주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도 말 것이며 그 앞에 절하지도 말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여러분은 없어요. 하나님만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만이 진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다른 거 만들지 말고 사람 형상이든지 아니면 짐승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럴 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계명 만들어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는데 영원토록 지키고 자자손손 지키라고 그랬어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요. 미국에서는요, 10계명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딱 정면 들어가면 10계명. 그래서 10계명 쫙 써붙이고 보면서 들어가 10계명. 그 10계명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여러 번 지키도록 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 10계명이 학교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한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계명.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탐심하지 말아야 돼요. 음란하지 말아야 돼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떡하고요? 지켜지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범죄는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시면서 내 백성이니까 지켜라. 그리고 그 명령을 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안식을 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를 향하여 배려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하루는 푹 쉬는데 하나님 앞에 쉬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큰 은혜 받아. 그래야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명령도 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명령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나를 만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 같이 대화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좀 대화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요, 잠자다가 빨리 일어났는데요, 아주 참 기분 더럽게 나쁜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꿈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게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예쁘게 다정스럽게 좀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신 것은 나하고 좀 대화 좀 나누자.
때로는 너 골방에 들어가서 나하고 단둘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나한테 한번 부르짖어 기도 좀 해봐.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건 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한 거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우리 애들 좀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안녕하신지요? 기도 안 할 만큼,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나하고 좀 대화를 나누자. 석범아, 때로는 저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하고 좀 기도 좀 해, 나하고 대화 좀 나누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 좀 해볼래? 예? 너 나한테 간구할 거 많을 텐데, 도움받을 거 많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니?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잖아요. 너희는 온천하다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는 그거로 인하여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듣는 자가 없는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겠으며 구원이 이르겠는가요? 선교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유대인들은요, 이 3대 절기 외에 여러 절기들을 또 추가시킵니다. 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잊지 않지만 자식들도 잊지 아니하고 대대로 잊지 말라고 절기를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대대제로 절기를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왔다 가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 나라가 축제를 벌입니다. 나라가 축제를 벌여요.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진대력을 발견하고요,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다 잃어버리는 가운데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잊지 말자. 6.25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잊어도 돼요. 그냥 늘 머리 복잡하게 하는 건 다 잊어버리세요. 응? 네가 그랬던 거, 네가 몇 년 전에 무슨 말을 해갖고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죽어도 있나 봐라. 그런 건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명령으로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주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과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복을 주신 대로. 따라서 합니다. 주신 대로. 여러분, 내가 복은 받은 것을 알면은 드릴 수 있는데 모르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거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봐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많아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이 동하여 드리는 건데 그걸 모르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 받은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복 받은 거 없다라고 하신다면 욥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욥이 그랬어요.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왔으니 또 벌거벗고 가리라. 누가? 욥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서 왔대요.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대요. 숟가락 하나 갖고 온 거, 옷 입고 온 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뚱이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가락지, 팔찌, 뭐 다 자식들 저 할 것 없이 다 벌거벗고 온 이후로 생겨진 것들이에요. 이걸 복 아니라고 말한다면 진짜 싸가지 없는 거지.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잠언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살아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복이에요. 영적인 복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이 기록된 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고 천국으로 가시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요, 성전 사막에 있으면서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있잖아요. 직분 감당하고 장로님 주시고요, 권사님 주시고요, 집사님 주시고요, 권사님, 권찰님 주시고요, 교사로 찬양대로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여러분 주셨는데 그게 영적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면 그 고난의 행군 때 혹시 죽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탈북하다가 라오스에서 혹시 미아가 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자유스러운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는 곳, 대통령이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 태어난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내가 노숙자가 아닌 것도 감사하고요. 거린이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빌어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내 사업장도 갖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요.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막 집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는 거, 가정도 있는 거, 안식이 있는 거, 그냥 빡 삐삐 흘리고 들어와서 피곤하다 하고 밥 먹고요, 그냥 샤워도 하고 그냥 텔레비도 볼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건 사고 많은 곳에서 지켜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휴전국가예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휴전국가인데도 평화가 지켜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복이 많아요. 생각하면 너무 받은 바 복이 많아요.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감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근데 맥주절은요,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알수록 그 깨달음만큼.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자기 힘을 보고 자원하여,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자원하여 헤아려서 자원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수준에 맞는, 내 도리에 맞는 그런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크면 크게 드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절입이 크면 크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지식력이나 아니면은요, 지혜력이 크면 크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깨달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드려지고, 기쁨이 넘쳐나면 넘치는 대로 크게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힘대로예요. 자기의 힘대로.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라는 이가 있고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은 자원이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원 예물이 뭐예요? 자원이라는 즐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그 다음에 자원 예물은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 정말 감사하고 싶어서. 내 영혼이 막 움직여서.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움직여서.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자원해서. 이것이 자원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원 예물이란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조건으로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백하시죠. 근데 자원 예물이라는 조건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 내가 하나님 20일을 작정 새벽 기도하고 이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계목 놓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예물은 받으시죠. 이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자원이란 조건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요 참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조건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고 무조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자원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맥주 감사는요, 셋째 번에 보니까 함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구할지니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부모 자식 손자 손녀 함께라고 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자식들 각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고 하늘의 상급도 개인적인 것을 아시죠? 부모님이 끝내주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네 자식 중에 10자매 자식 중에 보너스로 하나는 내가 천국 데려가도록 할게.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늘의 상급도요, 내가 쌓는 것이죠. 아버지가 쌓아놓는 것 덤으로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덕분에, 부모 덕분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부모의 쌓아놓은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 추가돼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솔직히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할렐루야. 노비는 집에 있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 드릴 때 노비도 드리게 해라. 여러분, 노비니까 그냥 수에서 칠 것도 아니고, 노비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들여 이렇게 해갖고 제쳐두는 게 아니라, 노비를 위해서도, 노비에게도. 여러분, 내 집에 객이 들어와 있으면 객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객도 감사하라.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객도. 여러분, 노예제도가 한참 있을 적에 유럽인들이 미국에서 노예 얼마나 잡아다가 노예 사람을 마치 여러분 그래서 그들 생각 의식 속에는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짐승 중에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짐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잡아다가 막 부려먹은 거예요. 부려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었답니다. 노예선이 잔뜩 노예를 잡아다가 그냥 배 밑바닥에다가 여러분 무슨 짐짝 던지듯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땀과 똥과 오줌 때문에 피부병이고 병이 그냥 득실거리고 사람들을 마치 흑인들을요 그 서랍장에다가 옷 깨놓듯 막 개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전부 손발을 제가 쇠사슬로 다 동여매내고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있는 채로 싸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갖다가 머리를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도 놓고 그러니까 겹쳐서 머리 있는데 발, 머리 있는데 발. 그러니까 오줌 똥 싸면 어떻게 되고요? 다 그냥 온몸에 입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네. 그래서 배 타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오는 건데 그 배 위에서는 백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엄청난 만행적인데 그게 예배를 받으실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원했다면 그 흑인들도 다 풀어갖고 목욕시키고 같이 동참해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 때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예배 때에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아벨의 제는 받으셨어요.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헌금은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젊어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젊어진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화여대를 78문이가 졸업했던 거예요. 네, 78문이가 졸업을 한 거예요. 78문이가. 워낙 여러분 50년 전인가 60년 전에 이대를 들어갔는데 시집 가느라고 아버지가 못 가게 해가지고 3학년인가 다니다가 끝내버렸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그게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돼가지고 드디어 졸업장을 딴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꼭 손자 같은 손녀 애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라고 그리고 감사하시라고 할머니가.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많으신 사람은 젊어진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또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복받은 대로 힘대로 자원하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들으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